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으로 꿈의 내용과 의미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꿈의 의미를 받았다. 이제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지 말라고 일단 말을 하고요.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면 내가 왕에게 가서 이 꿈의 내용을 다 해석해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있었지요.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아리옥이었습니다. 이 아리옥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나서 좀 망설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 너무 무시무시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임의대로 막고 다니엘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자기에게도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옥은 다니엘을 굳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리옥이 다니엘에 대한 신뢰가 깊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뢰는요, 다니엘이 뛰어나고 지혜롭고 그 좋은 성품이라는 것, 이것은 이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쌓여서 이 아리옥에게도 그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저를 꼭 믿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뭐 몇 년입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여러분 고지고대로 다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요, 그렇게 믿어주시는 건 너무나 감사한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 교제를 나누며 신뢰가 쌓였을 때 그것이 자동적으로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다니엘은 그 자체가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성품과 그 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해졌다는 것, 그것을 살아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신뢰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평소 행실로 그 신뢰를 쌓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과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로서 쌓여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아리옥은요, 왕 앞에 나갑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재밌는 것은 아리옥의 표현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꼭 있어요. 그렇죠? 예, 뭔가 이렇게 딱 해서 아유 이거 내가 했어요. 이렇게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죠. 왕은요 이미 다니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은 이미 벌써 그 왕궁에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1장에서 찾아보면 지혜자들보다 10배나 그 지혜가 더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옥은 마치 자기가 발견해서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왕 앞에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옥과는 대조적으로 다니엘은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다음도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 다니엘은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왕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지혜자들은요 꿈에 대해서 그리고 계시에 대해서 어떤 그 앞날의 일을 점치는 것에 대해서는요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도가 텄다는 게 그 사람들이 정확했다라는 것보다도요. 그 사람들은 그 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축적되어 온 그런 지식들을 잘 모아서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 한국에서도 어떤 꿈 꾸면은 그 무슨 꿈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다 맞는 거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자기들만의 어떤 그 법칙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그런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가 다 맞출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다니엘은요,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의지하고 있는 점술사들, 지혜자들, 박수들 이런 사람들 같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만 은밀한 일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고 특별한 경우 그것을 인간에게 알게 하십니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요, 다니엘은 자기가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방 왕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요, 지금 다니엘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역할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할은요,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화살표를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화살표를 그려서 이것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내용이 우리의 힘과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 비단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가 되고 다니엘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인생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올바른, 정말 성경이 가르치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물론 다니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내용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화살표를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지만 성도의 어리석은 모습 또한, 성도의 연약한 모습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받은 그 구원의, 그리고 그 복음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화살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셨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극히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요, 물론 애써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냥 사람의 말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은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부족함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로 화살표를 그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렇게 사로잡으시고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요, 들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인간을 죄에서 건지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삶의 내용으로 증거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책임이며 역할인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여러분 인생에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또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은요, 우리 인생의 본분, 그리고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마다 항상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는 내용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인간이 누구인가,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또 알려줍니다. 우리가 내일 있을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잘 살아내셔서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 향하는 화살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